선교위원장 김희근 장로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주 안에서 편안하셨죠? 다름이 아니라 저희들이 한 2달 전부터 우리 멕시코에 있는 자매교회 엘 까미노 교회와 로사리또 교회에 참 침체되어 있는 그들에게 한번 좀 방문해가지고서 그들도 좀 이렇게 취업해주고, 또한 아울러서 우리 등대교회 열성적인 그분들과 함께 단합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저희들이 구상한 끝에 한 달 전에 우리가 이것을 공고했더니 순간적으로 그 많은 식구들이 다 참여에 동참하겠다고 오셨으며, 아울러서 더 감사할 일은 자발적으로 정말 놀랍게도 어떤 분은 김밥을 해주신다고 그러고 30명분을 해주신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그 공예품과 장난감들을 도네이션 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저녁에 올라올 때 모든 저녁을 책임지시겠다고 그러고, 또 어떤 분은 결혼을 해주시겠다고 그러고, 하여튼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시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야, 우리 등대교회 역시 살아있다, 이러한 말씀을 저희들이 드리고 싶어서 감사했었는데, 죄송하게도 약 2주 전에 멕시코에서 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그 카르텔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마약 단체인데, 거기에 보수가 체포됨으로써 그 보수를 내놓으라고 폭동을 일으키는데 약 한 11명이 사상이 났으며, 또한 버스에다가 불을 지르고 가게 마켓에다가 불을 지르고 폭동이 일어남으로써 그 멕시코에 계시는 장차진 선교사님이 염려하시는 거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한 주를 기다렸었는데, 지난 주일에 드디어 그 미국 영사관에서 자국민들을 다 좀 나가달라는 그런 소개 명령이 내려져 가지고서 장차진 선교사님과 또한 김도일 목사님 염려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또한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런 때는 국가적인 그 변이 일어난 거니까 우리가 좀 수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그 선교 가시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시면서 그 결과는 연기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었는데,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멕시코의 그 어려운 형편과 또한 우리 세계 등록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그 선교의 그 비전을 향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도 주시고 또한 모임도 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준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죄송하지만 널리 양해해 주시고 다음번에 또한 저희들의 갈 적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감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 21일) 온라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대한민국은 홍수로 난리가 나고 또 이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은 가뭄으로 어려워하는 이때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각 처소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주시고 만지심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한 천사
오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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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5페이지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랑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또 접하는 단어 중 하나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사랑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곧 재림하실 그 모든 그 일들과 그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이 단어는 매우 추상적인 단어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위에 있는 몇몇 분들한테 사랑을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바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거의 제가 못 봤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추상적이기도 하고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것이 한마디로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또 때로는 사람들이 이 사랑이란 단어를 남용하고 오용하고 도용해서 사랑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결국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상처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오늘 룻기 3장의 핵심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광범위하기도 하고 추상적이기도 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룻기 3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은 매우 현실적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매우 실질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사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2서, 3서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요한도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랑은 개념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추상적인 것이 아닌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룻기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룻기 3장 우리가 어떻게 그냥 가볍게 읽다 보면 모압에서 온 과부 룻과 재산이 많은 노총각 보아스와의 어떠한 사랑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그런 내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룻기 3장은 단순한 두 사람의 로맨스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는 매우 중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가장 좋을 사랑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면 너무나도 아름다울 사랑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기 3장은 룻기 전체 중에서 가장 짧은 말씀입니다. 18절밖에 되지 않지만 룻기 전체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절정이자 핵심장인 이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사랑의 모습, 또 우리가 서로에게 나눠줄 그런 모든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미가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나오미는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룻과 보아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룻과 보아스의 그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나오미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면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 룻에게 이제 재혼을 시키는 그런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룻기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자기 자식이 죽었지만 며느리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시어머니는 아마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딸이라고 부르는 룻에게 이제는 과부의 삶에서 좀 벗어나서 너도 남편을 맞아서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의 이 복된 삶을 진심으로 바랐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나오미가 처음에 모압을 나올 때부터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서원과 같은 그런 기도가 룻기 1장 8절과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오미가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룻기 1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냥 룻에게 너 재혼해라 그냥 마음 없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얘기했고 그리고 모압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 그것을 바라고 약속한 거예요.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룻이 시집을 가면 자신과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룻이 시집을 가면 새로운 남편을 맡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고 그 남편에게는 또 새로운 부모님이 있을 텐데 새로운 시부모가 생기는 건데 당연히 나오미 자신과는 멀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원한다.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약속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금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오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언약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언약적인 사랑을 룻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로 약속을 한 것을 지키는 사랑이에요. 이것은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자 성어 중에 여측이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여측이심이라는 이 사자성어의 뜻은 뭐냐면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는 급하니까 어떤 것이든 어떤 말이든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화장실에서 일을 다 보고 나왔을 때는 여유가 있죠. 급하지 않죠. 모든 위험한 상황들이 다 제거되기 때문에 편해졌기 때문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이 달라지는 태도, 이것을 여측이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측이심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 뭐라도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말하다가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이제 살만해지면 사람이 완전히 180도 변해서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혹시 경험한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나올 때 룻이 쫓아간다 했을 때 그래 너 괜찮겠냐? 너 그래도 내가 너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하기를 원하는데 라고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막상 베들레헴에 와 보니까 룻이 먹을 것도 이삭도 주워 갖다 주고 이 나오미에게는 룻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마음이 여측이심으로 바뀌어가지고 야 룻아 그냥 나하고 쭉 살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나오미는 그러지 않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룻에게 말하죠. 나는 너가 안식하기를 원한다. 너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위로받기를 원한다. 이 모든 단어의 뜻은 뭐냐면 결혼을 통한 안정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나오미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창세기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노아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죠. 인간의 죄악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남겨놓고 모든 인간을 다 이제 심판하십니다. 이 땅 자체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암수 이렇게 쌍을 쥐어서 방주에 싣게 하고 모든 것들을 모조리 이제 다 죽이게 됩니다. 40주야로 비가 내렸고 150일 동안 물이 땅을 덮었을 때 모든 생물이 죽었어요. 그러나 150일이 지난 후에 노아가 메마른 땅을 처음 밟았을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이제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이 최초의 언약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전멸시키지 않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고자 엄청 노력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 노아의 시대 이후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셔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길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스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왜?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언약적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지킨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를 향한 룻을 통해서 그 언약적 사랑을 지키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너가 이제 시집 갔으면 좋겠다. 너가 이제 위로받고 너가 이제 평안했으면 좋겠다. 너가 안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재혼 작전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오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제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적 사랑에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것을 믿는 것이요, 그 신뢰를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신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내가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그것을 나도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자는 그 언약적 사랑에 반응하는 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나오미가 룻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 언약적 사랑, 그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룻이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룻은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에 자신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나중에 자신의 남편이 될 보아스에게 보여주는 어떤 사랑의 모습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너 이제 시집을 갔으면 좋겠는데 보아스에게 가면 좋겠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니까 보아스에게 시집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땅하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제 타작마당에 나가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목욕 재개하고 몸에 향수 뿌리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다가 보아스가 이제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이러다 보면 이제 이 술이 어느 정도 취하고 기분이 참 좋을 때 잠이 들 것인데 그 잠이 들 때 옆에 조용히 가서 누워 있어라. 그리고 보아스에게 이불을 덮어달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실상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은 그런 편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아직 정식으로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데 술 취한 어떤 그런 밤에 남자가 이렇게 누워있는 그 틈을 타서 육체적인 관계를 유도하는 것 같은 어떤 나오미의 어떤 계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룻이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은 순종적 사랑입니다. 나오미가 보여준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고 룻이 보여주고 있는 사랑은 순종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상대가 남편이든 시어머니든 누구든 간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나의 자식이든 자녀든 부모님이든 연인이든 뭐 직장 상사든 누구든 간에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들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하죠. 한국에 있는 제가 아는 직장 동료였던 분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이 골초 중에 골초였습니다. 하루에 담배를 기본 2갑을 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어떤 그런 그 직장에서의 환경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이라서 이 직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담배와 술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분은 유독 담배를 어마어마하게 피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분 근처에만 가면 담배 냄새가 엄청 났고 그분 차를 탈 수가 없을 정도로 담배 냄새가 많이 났고 심지어 그분이 일하는 책상만 지나가도 담배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그분의 건강을 걱정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이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지나가는데 담배 냄새가 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향긋한
좋은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왜 담배 냄새가 안 나지? 알고 봤더니 이분이 연애를 시작한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데이트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마침 그 상대방 여성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담배 냄새였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참아주는데 옆에 누가 담배를 피면 그 자리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남자를 만났겠어요? 근데 이 남자는 이 여자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담배를 하루 만에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다시는 담배를 피지 않은 겁니다. 그 여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성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지금 큐티를 우리가 전교인이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들었을까? 선악과 안 만드셨으면 하와가 먼저 먹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인류의 죄가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짓궂게 그렇게 선악과를 만들으셔가지고 인류의 가장 크고 처음 벌어진 그 죄를 허락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저는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로봇과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만약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이 다 좋고 모든 것이 기뻤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표현의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너가 죄를 짓지 않도록 처음부터 나는 세팅을 할 수 있지만 너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듦으로 인해서 너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겠다. 왜? 나는 너를 로봇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너를 정말 사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담과 하와도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가 있으므로 그 선악과만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담배를 피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어 라고 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면서 선악과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사랑의 소통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지극한 사랑, 우리 루시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원하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노아도 모든 것을 여호와의 말씀에 준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은혜를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그런 고백을 했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정말 이상한 거 시켜도 너 보아스랑 잠자라 이런 거 시켜도 알겠습니다 어머니. 순종한다는 것은 어머니를 신뢰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신뢰한다는 것은 어머니를 믿는다는 겁니다. 룻은 나오미를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순종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 예수님을 제자로 따른다. 우리가 신부단정한다. 예수님 쫓아서 우리도 십자가에 죽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면 순종적 사랑의 표현이에요.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따라오라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이 이상해 보이고 엉뚱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적 사랑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그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가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제 나오미의 명령대로 룻은 목욕 재개를 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기다렸다가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술이 어느 정도 취하고 잠이 들었을 때 옆에 가서 눕게 됩니다. 이것은 룻 입장에서는 내가 육체적인 관계를 허락한다, 어떤 그런 입장에서 옆에 눕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다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계획이었습니다. 자신을 아내로 맞아달라, 뭐 이런 의도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룻기 3장 9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자다가 깨가지고 보니까 어떠한 여인이 누워 있는데 당신 누구십니까 했을 때 룻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룻의 의도와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지금 룻이 고백하고 있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세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룻기 2장에 나오는 말씀, 룻기 2장 12절에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축복할 때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나를 보호해 주기를 원한다. 그거 보아스 당신이 해주세요. 이 말은 나를 아내로 맞아주세요. 이 프로포즈 하는 거와 같은 것입니다. 보통 남자 같으면 아름답게 꾸미고 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술도 취한 상태에서 자고 있을 때 자신의 여종이 자기 옆에 와가지고 누워 있고 나를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면 보통 남자 같았으면은 아마 룻을 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나오미의 의도가 여기 있었어요. 나오미는 만약에 보아스가 술을 마시고 잠자고 있다가 너가 향수 뿌리고 옷 입고 이렇게 이쁘게 해가지고 옆에 있으면 분명히 너를 취할 거다. 취함을 당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지켜줬어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보여준 사랑의 모습은 인내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쭉 나오지만 결국 그 핵심은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다.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모습을, 그 말씀을 지금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보아스가 고백하죠. 이 밤에 여기서 머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에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자기가 룻을 그 자리에서 취할 수도 있었지만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가 정말 나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사실 나보다 더 결혼을 해야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다. 그 사람에게 내일 아침이 밝으면 너 룻과 결혼하겠느냐 물어보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래 내가 룻과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그 사람에게 속하면 되는 것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거절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인내의 사랑 속에서 보아스는 원칙을 따르는 정직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우선순위로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본인이 정확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룻을 책임지고 싶었던 것이죠.
새벽이 되었을 때 보아스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조심스럽게 룻을 집으로 돌려보내죠.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보리 6대를 주면서 시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라고 그러한 배려 깊은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 인내의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2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것을 함께 나누고 마치기 원합니다. 인내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인내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왜 견디는가? 내가 왜 오래 참고 있는가? 내가 왜 버티는가? 그 인내의 사랑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인내할 만큼 값진 사랑이라면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값진 것이 없고 가치가 없다면 여러분 인내할 필요 없습니다. 기다릴 것 자체가 시간 낭비예요. 그러나 인내를 했다면, 기다렸다면 그만큼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군대 간 남자를 기다리는 여자들의 심정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군대를 간 남자를 기다리는 여성들의 심정은 뭐냐면 그 남자가 그만큼 값지기 때문이에요. 2년이라는 시간, 요즘에는 군복무가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1년이라는 넘는 시간을 이 여성이 기다린다는 것은 보통 인내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남자가 값지고 귀하고 이 남자가 제대했을 때 함께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것이 훨씬 더 내가 인내하는 시간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여성은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군대 간 남자가 별 볼 일 없고 비전도 없고 지금 내 주위에는 훨씬 더 좋은 남자들이 다가오고 이런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우리가 값지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견디고 아프지만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군대 간 남자를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값진 그 소중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인내하고 견디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값져야 돼요. 2번째 인내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는 동안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 18절에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3장은 끝이 나요. 그 사람이 보았습니다. 보아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는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너를 데려오기를, 너를 합당하게 아내로 맞이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인내할 때 그냥 놀고 있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준비합니다.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지금도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계속 일하신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시편 12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인내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내의 사랑, 그 보아스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는다면 우리가 그 사랑에 화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인내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인내하며 열심히 일하심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신다면 우리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쓰임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룻기 3장 18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사랑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언약적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순종적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인내의 사랑, 그것을 우리 서로가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헛되지 않기를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또한 실천하고 그 사랑을 또한 누리고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그리고 우리 모두다라는 것 우리가 깨달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릴 때 언약적 사랑과 그리고 순종적 사랑과 그 인내의 사랑,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함께 기도드릴 때 오늘 다시 한번 룻기 3장을 통해서 사랑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언약적인 사랑과 순종적인 사랑 그리고 인내의 사랑을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갑니다. 룻의 모습을 통해서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또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은 이론이 아니요 사랑은 개념이 아니요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요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실질적인 것이다 현실적인 것이다라는 것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 3장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감사드리고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21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우리 지금 이 교회도 아직 에어컨이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뒤에서 지금 촬영하고 영상을 함께 만드시는 우리 스태프분들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하루빨리 이제 완공이 되고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벌써 제가 똑같은 말씀을 몇 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년 동안은 제가 앵무새처럼 똑같이 말한 것 같은데 정말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많은 기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온라인이지만 줌을 통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한 시간이라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한 주간 나눴던 큐티의 말씀을 또한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 나오셔서 끝까지 우리가 교회가 오픈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합심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24일 오전 9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출발해서 우리 에버샤인 시니어 야유회로 저희가 다녀오고자 합니다. 부에나팍에 있는 공원에 저희가 가서 맛있는 바베큐 저희가 이제 할 거고요. 그리고 즐거운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너무 덥기 전에 저희가 돌아올 예정입니다. 우리 에버샤인 시니어분들은 물론이고 또 주위에 교회를 나가지 않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시니어분들 계시면 초대해 주셔서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많은 우리 에버샤인 시니어분들의 참석을 바라고 자세한 문의는 우리 민기철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오늘 예배 시작 때 우리 김희근 장로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지만 저희가 아쉽게도 멕시코 1일 단기 선교를 잠정적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티juana 지역에 그 마약 조직 카르텔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굉장히 치안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뉴스를 이미 접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시겠지만 많은 민간인들이 이미 사망했고 차에 불을 지르고 또 무작위로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고 안전해질 때까지 단기 선교 일정을 잠정적으로 연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본교회 우리 장차진 선교사님 가정 지금 티juana 지역에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 가운데 안전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많은 중보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단기 선교가 또 하루빨리 다시 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우리 기도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꼭 멕시코가 아니더라도 당장 우리 교회 담 넘어 있는 아파트 주민들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 우리가
그 인내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인내하고 견디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빨리 우리 교회가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 모든 사랑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이 더욱더 아름다운 땅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정말 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들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귀한 영혼 구원에 쓰임받도록 이 예물 위에 안수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룻기 3장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언약적 사랑,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고 누리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적인 사랑으로 화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인내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올바르게 받고 그 인내의 사랑을 우리 또한 나눔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